네, 한 줄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을 아침의 쿨함이 기분을 좋게 하듯이 여러분의 주변도 가을의 시원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멘. 모든 이의 가는 길에 회복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멘. 일상의 바쁜 중에도 아프고 고난받는 분들에게 대하여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늘 깨어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멘. 질병이든 부당함이든 맞서 싸움에 끝까지 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세월호 유가족과 진상을 위한 여정들,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들, 코로나 최전선에서 생명을 위해 일하는 생명의 일꾼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정의, 이 시대에 고난받는 자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평화와 자비를 베푸시고 연대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김정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 년 동안 휴직하고 밴쿠버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끼리 부대끼며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거죠. 가끔씩 만나니 서로 간에 부딪힐 일도 없고 먹고 사는 데에도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훨씬 복잡한 거였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대방이 내는 소리나 말투, 손짓 발짓이 눈에 거스르기까지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던 일입니다. 집사람은 저의 마른 기침 소리를 힘들어합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퉁박 줄 때는 내가 백수라고 무시하나 하는 자격지심도 생깁니다. 다 큰 아이들은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했더니 아빠가 쿨한 척 하더니 역시 꼰대라고 비꼬고, 막내는 언제 나에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귀찮아하면서 대꾸도 안 하고 틀린 소리를 불편해하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가는 기가 어두워지셨던 어머니,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소리를 높였던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쟁이 생활과 내 손으로 남의 돈을 버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간격이 있었습니다. 물건 몇 개 팔아보려고 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겪어봐야 알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친구분들 그리고 후배님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친 듯한 행동과 잘난 척한 말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친구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둥,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는 둥,
심지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등 주제 넘은 말들을 한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오지랖 부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말도 많이 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섭섭해하지 않기를 빌고 앞으로는 더욱 너그러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시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양현선 집사님이 오셨네요. 예. 그리고 김경희 집사님하고 정민정 집사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까 양영선 집사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게요. 오늘 양현선 집사님을 남성교회 분들이 얘기를 쭉 많이 하셨었는데 또 들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재하고 민채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민재만 왔습니다. 민재만 왔어요? 민재만 왔구나. 예.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김정은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오셨을 때보다 한 2주간 지나셨는데 살이 많이 찌셨어요. 네. 요즘 저희 교우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닥친 이 혼돈스러움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시는 모습,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사실 많은 위로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마음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경희 집사님 그래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은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잃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너무 정성스럽게 잘 갖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청명한 가을 하늘의 그 신비로운 기운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주는 향긋한 은총들, 그리고 서로에게 스쳐드는 그런 따스한 손길들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회복과 치유와 또 질적으로 좋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끔씩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상반된 상충되는 진리들이 이렇게 많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대뜸 가끔씩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대충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의 모토는 그분의 전화였어요.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평화 하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준다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칼을 준다라고 하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고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대로 정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이 한다.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똑같은 성경에 이렇게 상충되게 있는 어느 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가만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천국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고 뭔가 모자라는 듯한 부족한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바울 선생님이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어린아이를 놓고 이게 성경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인가. 사실 성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 삶의 지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단식을 했지만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단식이 천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런 말도 있지만 비워야 산다. 여러 말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사실 잘 보면 상충되는 진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 각각의 지혜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오래된 인류 선조들의 지혜 유산에 축적된 산물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특별히 뭐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각각의 지혜가 살리는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잘못 쓰이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도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정호 집사님 오지랖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한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지식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지식들, 배움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적절한 상황에 잘 쓰이면 그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상황에 잘 쓰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옥죄게 하는 감옥과 같은 이 무지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든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가 절대적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암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암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게 아니라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깊은 절망과 근심 속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병이 됩니다. 얼굴색이 갑자기 시커매지고요. 삶의 기운이 하나도 의욕 싹 사라져버리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만 살아보십시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럴 때는 모르는 게 약이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정말 마음을 수양하고 그리고 정말 암까지도 이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랜 폭력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오랜 폭력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녀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 삶을 못 살고 작은 거에도 막 움츠러들고 자기 기도 못 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 폭력성을 고발하고 들춰내야죠.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그렇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탈을 쓴 폭력을 멈춰야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마태복음의 말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들어 왔고 검을 들어 왔는 이 말씀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때때로 많은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깨달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아도 이게 상황과 때에 따라서 잘 선용되지 않으면 잘 선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깨달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간디 이런 분들이요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식과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단식이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단식조차도요 위장병이 깊은 사람들, 얕은 사람 말고 위장병이 아주 깊은 사람들, 간질 환자들 이런 사람들요 그냥 센짜박이로 굶기잖아요. 그 사람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위벽이 얇아요. 위벽이 얇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그냥 굶겨버리잖아요. 그럼 위산이 계속 과다로 나와서는 위를 빵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무조건 아무 상황에나 다 적용하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옛날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힘들어서 못 먹었던 그런 시절, 결핵과 영양실조가 많은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는 사실은 먹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야죠. 제대로 균형 있게 잘 먹어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걸리는 모든 병들은요 대부분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잖아요. 오늘날 고혈압, 당뇨 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절식과 소식과 단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은 우리가 이제 뭐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중해 해양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하고 로마 문화가 만나는 문화의 융합지역. 그리고 상업 도시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그곳에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됐던 거예요. 옛날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위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집이 넓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런 공간들을 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하고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바울이 봤을 때 보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 집에서 지식인들도 그렇고 부유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문화가 막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턱이 그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밥을 먹더라도 성찬을 하더라도 이 성찬이 사실은 계급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남녀 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할 거 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게 성찬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찬 자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 시간 때문에 제대로 시간도 못 지키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성찬을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성찬의 정신을 이 공동체 안에 읽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찬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 현실을 보니까 가난하고 부유한
이 부류에 이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고 어우러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갈등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결점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문턱을 낮추라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차라리 그렇게 부유하게 너희들끼리 먹을 거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편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삶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함께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에서의 성찬을 하는 거지 성찬 자체를 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 종교적 예식, 지식, 정보, 깨달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것을 행할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가 빈부 차이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문제였다면 우상 제물은 유대 문화권과 이방 문화권의 이 문화적 차이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적인 이해의 그 사이에서 오는 갭. 본문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 타문화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음식들이 시장에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먹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서 문화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사람들은 안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죠? 돼지고기 안 먹죠. 개고기는 모르겠어요. 개고기. 네, 돼지고기 안 먹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피채 먹는 음식들, 순대, 뭐 선지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 이런 거 안 먹고 말고기 안 먹고, 맹금류, 물고기를 먹는 새, 요런 것들 안 먹습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어패류, 장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장어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숨이 나오시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장어를 먹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그 종교적인 이런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선조들의 지혜, 그다음에 어떤 그 생활 속에서의 이 사람들이 터득했던 나름대로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전염병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먹으면 이제 죽으니까 집단이 전염병으로 몰살되니까 그게 종교적으로 승화돼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금하라고 했다 이렇게 정교적으로 승화시킨 거죠. 말 같은 거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동수단이잖아요. 생활수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먹어서 다 없애버리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근데 상대적으로 이방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절하는 게 우상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의견이 다분히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배움이 깊은 사람들은 지적인 이해의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논리와 지식에만 갇혀있지 실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과 종교적인 지식 이거 이전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지식 운운이야 하면서 강요할 필요도 없고 굳이 그것에 자유로운 사람들 앞에서 유대 관습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헤아림 없는 지식은 사람을 때로는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한 지식들은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그 어떤 훌륭한 배움도 그 어떤 지식도 종교적 가치나 예식이나 신념 때문에 사람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 신념, 깨달음의 기계적 적용 이전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기질과 상황과 성품과 때로는 그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 히스토리, 그래서 한 인간을 바라보는 입체적인 시각, 수평적이고 단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바울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교운동, 어쩌면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바울의 성찰이, 또 바울의 접근이, 또 명절을 앞두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또 가족들을 만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성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마침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재야, 일로 와봐. 민재 얼굴 보여드릴게요. 민재 일로 와봐. 민재 일로 와봐요. 여기 민재 안녕하세요. 여기 민재 얼굴 나오고.